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 또 집값이 싼 사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풍족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많은 돈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보통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거죠. 부족하고 없는 게 가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이 가난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이것도 뭐냐? 가난하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단 말이죠. 말씀이 없단 말이죠. 깨달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가난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난하다고 하면 돈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가난은 그것만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속에서요, 뭡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될 때 용기가 있고, 남을 도와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해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속으로만 그런 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거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돈이 없는 것, 내가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 돈이 없어서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또 꼭 필요한 거 사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또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뭡니까? 경조사도 못 간단 말이죠. 누가 결혼식 한다, 누가 축가하면 내가 이제 부조금도 보내고, 또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또 위로금도 주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돕고 싶지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단 말이죠. 이런 것 뭡니까? 가난하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것도 가난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뭐냐?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돈만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대제사장도 엉망이고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마음도 힘들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께 기도했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속히 오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답답한 상태. 이게 바로 뭐냐?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죠. 가난하지 않는 자는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이제 가난한 자들, 예수를 기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포로되어 있다. 포로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죽지 않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잡혀가는 거죠. 적군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군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온갖 학대와 고문과 또 어려움을 당하겠죠. 살아도 이제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 있죠. 근데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군인들만 포로가 아니라요. 모든 인생들이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뭔가에 속박이 돼서 꼼짝 못하고 이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게 포로된 자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 많아요. 그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또 눈먼 자를 이제 보게 한다는 거죠. 눈먼 자가 뭡니까? 시력이 약해서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것. 이 눈먼 자죠. 옛날에는 소경 혹은 맹인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요, 이 눈먼 자가 그런 것만 눈먼 자가 아니고요. 눈먼 자가 참 많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해도 큰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컴퓨터 세상인데 컴퓨터를 전혀 못해. 그럼 큰명이죠. 그죠? 큰명. 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도 생명이죠. 생명. 또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애명도 있어요. 애명. 여러분 애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AI 세상이에요. AI 세상. AI를 해야 되는데 AI를 못하면 그것도 앞으로는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AI. 그래가지고 요즘 AI에게 그 스마트폰 앱에다가 AI 그 앱을 깔아가지고요. 챗 GPT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막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냉장고 안에다가 딱 우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이걸로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 딱 답을 준다니까, 답을 줘. 또 내가 어디 휴가를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동해안을 간다 혹은 남해안을 간다 그러면 내가 동해안 휴가를 가고 싶은데 이제 2박 3일로 일정을 짜줘 그러면 쫙 짜준다니까요. 어디 좋은 데가 있고 또 어디 좋은 데 잠잘 데가 있고 또 어디 맛집이 있고 어디 좋은 관광지가 있는지 딱 짜줘요. 그리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연구할 때도 참 좋아요. 성경 연구할 때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단어지?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4장 18절을 읽었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누구야?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니까요. 가난한 자가 누군지.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또 왜 기름을 부으시지? 이게 왜 그렇지?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 또 답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고 그 AI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알고 또 그런 것들 가야 되는데 눈먼 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눈먼 자가 많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맹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맹인인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겁니다. 컴퓨터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운전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AI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눈먼 자란 말이죠. 눈먼 자.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또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죠. 눌린 자.
눌린 자가 뭡니까? 뭔가에 억압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될 감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율법적인 압박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 갖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율법적인 압박이단 말이죠. 눌려있어요. 율법에 눌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성경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눌려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눌려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맞았어. 매를 맞았어.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늘 억울하게 지내는 사람, 이 당 억눌려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남들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고 나는 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맨날 눈치만 보고 설금설금 피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뭡니까? 눌린 자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 눌린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서 보는 자로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말이죠. 부족하고 가난한 자가 뭐겠습니까?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눈먼 자가 가난한 자단 말이죠. 눌린 자가 가난하단 말이죠. 포로가 뭡니까? 내가 갇혀 있단 말이죠. 갇혀. 그러니까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그 감방 안에서 나오질 못해요. 몇 개월을, 몇 년을 자기가 출소할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방 말고 내가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뭔가에 다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뭔가에 다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포로예요, 포로. 겉으로는 막 마음대로 가는 것 같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뭔가에 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갇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제 포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집도 가고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어디 좋은데 구경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다 가는데 말입니다, 교회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게 뭡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갇혀있는 사람들, 포로죠, 포로. 또 뭡니까? 내가 봐야 되는데 꼭 봐야 될 거 못 본단 말이죠.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다 만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옛날 친구도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나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나기 싫은 거죠. 예수님은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또한 눌린 자죠. 눌려 있어요. 뭔가에 꽉 눌려가지고 눈치를 보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또 뭐냐? 마음이 늘 상해 있는 그러한 상태, 다 눌린 자단 말이죠. 이것이 다 가난한 자단 말이죠. 가난한 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포로된 자를 찾아가셨어요.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는 작고 또 뭡니까? 예수님을 이제 당당하게 나서서 바라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삭개오는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금 공무원이죠. 아주 고급 공무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공무원이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때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보통 세리들은요, 이제 걷어야 될 세금에 보다도 훨씬 많이 걷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20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100만 원 받아야 될 집에서 5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과도하게 받으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많은 돈을 걷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또 이제 안 좋은 인상을 쓰고 또 굉장히 싫어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뭐냐? 로마 나라에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 또 우리를 못 살게 굴는 매국노 같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도 안 좋고, 또한 세리인 본인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늘 부끄럽고 마음에 가책이 있고 또 속이 늘 우울한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질문도 하고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나가는데 이 세리는요, 삭개오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죠.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죠. 왜 쳐다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차마 용기를 내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 나무 밑에 딱 가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오고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우리 집에 구세주께서 오시다니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자입니까?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마음이 포로가 돼가지고 몸은 마음껏 가고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여기저기 다 다니겠지만 마음이 다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고 숨어 지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는 포로같이 살았던 자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삭개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토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죄책감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뭔가 감추어둬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포로된 자입니다. 이 포로된 자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마음이 지금 믿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너무 괴롭고 속박되어 있고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 또한 이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했죠. 눈먼 자 뭡니까? 앞을 못 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소경에게 찾아갔습니다. 맹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그 사람 눈에다가 탁 발라준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모셔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가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고 오니까 정말 눈이 깨끗해진 거죠. 눈이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눈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는 구세주를 메시아를 만나기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예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다시 떠있는 겁니다. 처음에 눈은 뭡니까? 육신의 눈이 떠여진 거고 이제 두 번째 눈은 뭡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내가 보는구나.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육신의 눈, 그 다음에는 영의 눈이 떠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랍비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다 보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싫은 구석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손한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태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존경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죠. 눌려 있어요. 뭔가 눌려 있어요. 뭔가가 들어와서 내 신경을 누르고 내 감정을 누르고 내 기분을 누르고 내 인생을 누르면요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이 눌린 자가 참 많습니다. 채무 때문에 빚 때문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 또 뭔가가 내 신경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괴롭단 말이죠. 내 혈관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온갖 것에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죄의 것이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린 것 때문에 사람이요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죠. 특히 그때 당시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병든 자들이 눌려 있는 겁니다. 눌려 있어. 신경이 다 눌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신경이 눌려 있고 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또 근육이 불편하고 또 뼈가 이상하고 또 뭡니까? 온갖 내장, 장기기관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또 정신적 질환이 있고 온갖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다 고쳐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졌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뭐였습니까? 죄에게 속박되어 있었어요. 죄에게 속박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도 못했고 이제 뭡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 말이죠. 죄에게 속박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뭐냐? 포로인 겁니다. 죄의 포로, 사탄의 노예, 죄의 포로, 그런 운명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운명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구원받아서 여러분은 이제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된 자인 겁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됐단 말이죠.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10달을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건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유산이 되거나 또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 또 뭡니까? 장애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온갖 고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셨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게 태어났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거듭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의 노예, 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얻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자유,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 죄에서 벗어난 자유, 사탄에서 벗어난 자유,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유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걸 자유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도 돼, 이제는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유, 교회에서 떠나가는 자유, 성경에서 떠나가는 자유,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뭐냐? 죄에서 떠나는 게 자유고, 마귀에게서 떠나는 게 자유고, 세상에서 떠나는 게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가 크면 대학 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이제 내 자유다. 전에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교회도 안 가도 되겠다. 전에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웠는데 이제는 술 먹고 담배 마음껏 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 자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자유일까요? 속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뭡니까? 내가 술을 안 먹는 자유, 담배를 안 피는 자유, 못된 짓을 안 하는 자유, 그게 자유예요. 네. 할렐루야. 그게 자유다 말이에요. 자유의 개념을 사람들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마귀 때문에. 거짓말쟁이 마귀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진짜 자유가 뭐냐 말이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죄에게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 천국을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바른 개념의 자유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버릇, 나쁜 습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도 안 좋아요. 몸이 병나고 신경이 눌리고, 그렇죠.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박되는 거죠. 속박돼. 눌린 자로 산단 말이죠. 병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리고, 양심의 가책에 눌리고, 결국 뭡니까? 자기가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믿고, 또 하나님도 안 믿어서 내가 자유롭다 했는데,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요, 더 속박되고, 눌리고, 불편해지고, 더 괴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제 심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각한 사람.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포로냐? 어떤 포로냐? 정말 그 술에 포로가 되어 있고, 담배에 포로가 되어 있고, 마약에 포로가 되어 있고요, 도박에 포로가 되어 있고, 코인, 주식, 부동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딴에는 뭡니까?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한번 거기에 맛을 들으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는 담배 피웠는데 100살까지 넘어서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100살까지 못 삽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2주일치 나와가지고 담배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그 금연 강구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죽었죠. 이게 다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도박에 매이고요, 마약에 매이고요, 코인 해가지고 내가 뭐 돈 따겠다, 또 주식에서 돈 따겠다, 내가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이고 욕심이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땀 흘려서 일하고, 농사하고, 직장 다니고,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고생하지 않고, 전화 몇 번 하고, 인터넷 몇 번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돈 버는 것. 이게 뭡니까? 땀 흘리지 않고, 머리 써가지고, 남의 돈 따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잘못된 거죠. 코인이 뭡니까? 남의 코인 따먹는 거예요. 주식이 뭡니까? 남의 주식 따먹는 거고, 부동산이 뭡니까?
그거 내가 집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집 해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이 없어서 내가 집 살려고 집을 사는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로예요. 포로. 돈의 포로예요. 포로. 그렇죠? 돈의 포로. 자존심의 포로. 탐욕의 포로. 정욕의 포로. 이기심의 포로. 다 그런 포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포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또한 눈먼 자 누굽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똑바로 봐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돈 벌고 살다가 내가 80이 되고 90, 100살이 되면 이제 내가 죽는다.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거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안목이에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죠. 육신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혼의 시력으로 보는 겁니다. 내 영혼의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감각으로 천국이 있어. 지옥도 있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갈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천국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나라를 내가 차지하고 살 거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나라, 누구의 나라로 갑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의 나라.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윤석열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 대통령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요 한 5년 하다가 쫓겨나요. 쫓겨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요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라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여러분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대단한 나라,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이다, 하늘나라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자는 그게 보이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러한 인식과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는 어떻냐?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알겠어?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눈이 딱 감겨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눈이 감겨 있어서, 눈이 감겨 있는 자는 컴퓨터 세계를 몰라요. 눈이 감겨 있는 자는 AI 세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와 같이 천국을 몰라요. 영원한 세계를 몰라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살길 때 그곳에서 어떻게 살지를 모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뉴스, 거기에 대한 정보, 영적인 정보를 많이 듣고 접해서 내 영혼이 양식을 삼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눈먼 자가 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을 듣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바로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웠죠. 이 니고데모는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뭘 모르겠어요. 다 알죠.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내가 나이 많은 어른인데 다시 어린애기처럼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 예수님께 그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한 겁니다. 눈먼 자이다 말이죠. 이 니고데모 같은 자가 눈먼 자예요. 오늘날에도 눈먼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엉뚱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그들은 다 뭡니까? 눈먼 자예요. 눈먼 자. 예수를 알아야, 천국을 알아야, 영원한 세계를 알아야 눈이 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열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영적인 눈을 더 열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히 가지고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훌륭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일 잘 전하죠. 그죠? 복음의 엑기스를,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쭉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랍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 놀랍다 라고 했다가 저들이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수의 아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어.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좋은 선생에게서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뭘 알겠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내고 예수님을요 죽이려고, 한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한 사람은 왼쪽 어깨를 딱 잡고 예수님을 어디로 갔냐면 저 산꼭대기 낭떠러지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사악하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신기하게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서 막 이렇게 발구등을 치거나 또 아니면 싸움을 잘하면 빡 치고 막 이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 던지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 그냥 싹 빠져나와버린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붙들고 가던 사람이 놀란 거죠. 어떻게 빠졌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오죠. 왜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때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저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좋아하고 환영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싫어했어요. 분노했어요.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내가 영접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죽이려고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가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가난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거죠. 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자는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 말로는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해놓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메시아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자기는 메시아 없어도 돼. 나는 구세주 없어도 돼.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또 내가 나름대로 이제 저 사람을 따르면 뭔가 내가 이득도 챙길 수 있고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메시아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한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라 부한 거죠. 다른 걸로 부한 거죠. 돈으로 부하고 자존심으로 부하고 내가 이해관계로 부하고 다른 뭔가로 마음이 풍족해서 마음이 넉넉해서 그것으로 살면 돼. 굳이 메시아 없어도 돼. 굳이 예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자가 뭐냐? 마음이 부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가난해야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고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살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괜찮아. 나는 꼭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해도 돼. 메시아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갈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고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 시간에 가서 내가 다른 걸 가지고 더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의에 빠져 있단 말이죠. 다른 친구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 누가 와도 전화도 받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밥 먹으러도 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픈하고 잘 열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열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친구나 또 자기 지인에 대해서는 관계를 하고 마음이 열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차이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가난하지 않는 자, 거만한 자는요, 마음이 부한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의 딱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이냐 왼쪽에 염소냐로 다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이십니까? 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나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정말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믿어지고 심겨지고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받고 듣고 배우고 알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냐? 거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예요. 예수에 대해서 무식하단 말이죠. 다른 건 유식한데 예수에 대해서 무식하고, 다른 데는 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이 딱 닫히는 사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참 착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배려심도 많고 잘 견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 교만한 자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겸손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돼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죠. 뭔가에 속박되어서 겉은 환하게 웃고 있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 포로가 돼서 딱 매여 있는 사람, 또 꼭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 또 뭔가에 눌려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중에 혹시 이런 자, 포로된 자, 앞을 못 보는 자, 또 눌린 자가 있는지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도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주여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는, 해야 될 핵심적인 말을 꼭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말을 부드럽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